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번이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아가페 찬양대가 시적절한 찬양을 은혜롭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남가주 샬롬교회 창립 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2년 5월 첫 주에 우리가 트랜스 시빅 센터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주일 예배는 시빅 센터에서, 새벽 기도회는 짐에서,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모임은 미국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새빵살이를 오래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은혜로 예배당을 장만해 주시고 이제 교육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시편 107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이루신 기이한 일,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공급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6주년을 맞이해서 임직식이 열리게 될 텐데 교회 일꾼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임직 받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고 또 앞으로 임직을 받을 분들이 계실 텐데 교회 일꾼들의 세 가지 자세,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의 연습, 운동을 해도 몸에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며 살면 무엇에 유익이 있다고요? 금생과 내생.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을진데 경건의 연습은 얼마나 유익이 많겠는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 교회 일꾼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죠.
시편 12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서이다. 정말 경건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사람이 경건을 상실하면 충실함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서이다. 시편 4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경건한 자는, 구약의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걷는 자,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의 경건의 의미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서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치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경건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 5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예배의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6년 동안 거할성이 없어서, 정해진 예배당이 없어서 전전하며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게 하셨어요. 토렌토 시빅 센터가 공공장소입니다. 한 교회에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일일 새벽 예배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신령한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그런 신령한 예배에 다다르도록, 거기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연습하고 은혜의 방도가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체가 은혜의 방도예요. Means of grace. 우리는 예배 드리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게 되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도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한 교육을 받는 거죠. 무슨 교육이겠습니까? 말씀의 교육을 받는 거죠. 교회를 한자로 쓸 때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 뭘 가르치는 걸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익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세상에 즐거움이 있지만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배움의 즐거움이라고 해요. 배우고 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는가.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고백했어요.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평생 학자들입니다. 학자는 학생이라는 뜻이죠. 배우는 자라는 뜻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때 학자는 대단한 스칼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이 필요한 곰핍한 자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배우는 것, 그 일에 힘쓰라.
셋째로 은혜의 방도,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경건의 분야가 무엇인가? 풍성한 교제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를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쓸 수도 있지만 교제할 교자를 쓸 수 있습니다. 교제가 있는 모임,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한인회든지 동창회든지 동호회가 되겠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요한일서 1장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와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부족과 허물, 때로는 나의 용서치 못하는 졸렬하고 옹졸한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자신을 깨우치고 우리가 서로 배우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는 성도의 교제가 은혜의 방도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열심 있는 전도. 전도하다 보면 은혜 받습니다. 자기 신앙이 힘을 잃고 피곤해져 있다가도 할 수 없이 어찌할 수 없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맛보게 되고 신앙의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전도는 무한한 가능입니다. 전도하기를 힘쓰며 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정말 전도에 힘써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입이 어눌해서 전도야말로 내가 제일 부담스럽게 여기는 과목,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만난 예수, 변호사처럼 다 예수님을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 증인으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와보라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 전도하며 사는 사람은 경건에 다다르게 된다 하는 거지. 다섯 번째, 정성 어린 봉사입니다. 봉사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섬기기 위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섬기되 정성 어린 봉사. 사실은 그 다섯 가지가 은혜의 방도요, 경건의 연습이요, 샬롬교회의 5대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 철저한 교육, 풍성한 교제, 열심 있는 전도, 정성 어린 봉사. 그 다섯 가지에 힘쓰셔서 경건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 일꾼의 자세, 은사를 활용하라 하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내 속에 있는 은사.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은사는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하죠. 받은 선물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자연적인 재능,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이 자녀로 거듭날 때 거듭난 생명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여호와이신 곧 지혜와 총명이시니요 모략과 재능이시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은사가 주어지고, 특별히 임직자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직을 받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하셔서 은사를 불듯이 일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산부 예배 때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 때 제가 꼭 초청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안수를 받는 장로, 집사의 머리 위에 함께 안수를 하게 해요. 우리 샬롬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 PCA 서북노회 소속인데, 미국 장로교 PCA에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 TE, Teaching Elder가 있고 RE, Ruling Elder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eaching Elder는 바로 교육 장로, Ruling Elder는 사역 장로. 장로에 두 종류가 있어서 목사님들은 바로 Teaching Elder, 교육 장로죠. 그리고 교회의 행정과 봉사에 힘쓰는 룰링 엘더로서의 사역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안수받으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나와서 장로의회에서 안수받을 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사를 조심없이 말라, 조심없이 말라, 이중부정. 이거 조심하라는 거지. 은사는 큰 은사든 내가 보기에 작은 은사든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귀중한 것, 그 은사를 귀중히 여기고 불일듯이 일게 활용하라. 어떤 은사들 말할까요?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섬과 권구다공 7가지. 한국말인가 한자인가 방언인가,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첫 글자를 따서 예섬과 권구다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섬김도 은사냐? 섬김도 은사입니다. 정말 남달리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죠. 권위 은사, 목에 힘주고 어깨에 뻣뻣하게 권위를 내세우는 은사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가 은사냐? 구제가 은사래요. 하나님 축복을 받은 물질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물질을 베푸는 구제의 은사가 얼마나 교회에 힘이 되는지. 다스림의 은사, 특별히 행정력,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남이 당한 슬픔을 똑같이 가슴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특별한 측은지심, 역지사지, 남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긍휼도 은사다.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 은사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조심 없이 많은 부지런히 활용하여 그 은사가 활활 내 안에서 불타오르게 해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남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사를 활용하라. 임직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교회 일꾼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 일을 계속하라.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명령과 약속인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가 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 한미가정상담소 28주년 기념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정말 한인들과 이민자들에게 상담을 하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상담 사역을 28년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8주년 기념 모임에 참석을 했더니 체프만 유니버시티에 메나스 카파포스라는 교수가 와서 키노트 스피커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양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석학인 모양입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물리학에 대한 복잡한 이론들과 강연 내용들이어서 제가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결론 부분이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나스 카파토스 교수가 자기가 이렇게 물리학을 평생을 연구했는데 40여 년 연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달하게 된 마지막 결론, 그것은 Who am I?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 그리고 양자의 기원, 그리고 지금도 이 물질계 자연계를 연구하면서 결국 내가 추구하는 질문은 Who am I? 라는 질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강연을 듣던 권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Who am I?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하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Who am I? 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Whose am I? 라는 질문입니다. Whose am I?가 무슨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어디 소속이냐? 나는 누구에게 속하는 자인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금방 깨닫고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이군요. 제가 맞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나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리고 우리는 구도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살아가죠. 우리가 도를 깨달았다 하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극히 작은 일부만 지금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배워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평생 배워도 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우리가 배우고 말 거예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우리는 구도자.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내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부분, 계시로 나타내 주신 부분, 내가 배운, 그래서 깨달아 알고 있는 그 도를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예수님을 전체를 다 모르지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 이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도자와 전도자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교회 일꾼.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게 된 교회의 일꾼들.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은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라. 이따금씩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휘청거릴 때가 있는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나도 구원받고, 아니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시험 많고 유혹 많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야 되죠. 근데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복수입니다. 나와 남을 구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림 6주년을 맞은 우리 샬롬교회,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교회 일꾼들, 이미 받은 일꾼들, 또 앞으로 받게 될 교회 일꾼들,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첫째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둘째로 은사를 활용하라. 셋째로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주님이 칭찬과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게 하셔서 저희들을 교회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경건의 일을 연습하고 주신 은사를 불듯이 활용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사역, 자기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며 이 일을 계속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